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한국의 경제연구원에서 2014년도에 국내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위로가 필요한 사회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회. 그래서 고용,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많고 고용이나 주거의 문제나 노후 문제 이런 것이 계속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힐링과 또 멘토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상담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을 달래주기 위한 산업이 앞으로는 계속 발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그런 광고를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프리 허그를 해드립니다 라는 간판을 들고 이렇게 허그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이렇게 누군가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은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위로 받기를 원한다. 지금도 위로 받는 것이 좋으시죠? 여러분 위로 받을 필요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생명의 유혹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아주 수없이 절망을 하고도 남을 그런 환경이지만 그는 조금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위로. 바울이 이렇게 계속 위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힘들었거든요, 바울도요. 물론 대단한 그런 사도로서의 사역을 했지만 되게 힘들고 지칠 때가 사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에 따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환난 중인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하는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거는 어떤 위로가 될까요?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는요 상당히 어떤 제한적이고 또 한시적이고 형식적인 거인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아주 전체적이고 완전한 그리고 충분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걱정, 고통, 이런 환난, 상처를 항상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게 된다는 겁니다.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 In all our troubles 이렇게 모든 환난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뭐 빼놓지 않고 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환난과 죽음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난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 주에 가면요 작은 도시에 보면은 그 수리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수리 공장 옆에 페인트로 그 수리 공장에서 크게 써놓은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상한 마음 외에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써놨대요. 수리 공장에서. 그러니까 마음만 못 고치고 다 고친다는 거예요. 재치가 있는 문구긴 한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문구죠. 그럼 마음을 누가 고쳐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상처를 다 받아요. 뭐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뭐 직장에서, 뭐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다 받아요. 그래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눌림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갈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순간순간적으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누군가 위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주는 것보다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위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줘야 되는데 다 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위로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위로를 받죠? 그런 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나 뭐 어떤 물건으로 위로를 받거나 뭐 어떤 장소에 가서 위로를 받거나 좋은 멋있는 그런 곳을 여행을 가서 뭐 위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 다 제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것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3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보통 어린아이가 되게 위험을 당하거나 무서움을 느낄 때는 누구한테 오죠? 엄마 품으로 달려오잖아요. 아버지 품은 잘 안 오더라고요. 꼭 엄마 품으로 가더라고요. 따뜻한 그런 안식처로 이미 어머니 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어머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 품에 안기면은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금세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의 품처럼 너희를 위로해 주시겠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품듯이 너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힘들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식처럼 품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에 있을 때 어떨 때는 잘못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살펴 준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면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시면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아픔의 문제들을 능히 풀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모든 위로를, 미래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신 분이 고난 당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아주 깊이 당한 사람은 위로도 더 깊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많은 상처도 입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상처받은 걸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자들 옆에 데리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상처를 받잖아요. 배신당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하잖아요. 그 많은 상처를 다 당하신 거죠. 그럼에도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처를 오히려 감싸주셨어요. 감싸주셨어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다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물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책망들어야 할 베드로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받은 그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 위로를 받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450대 1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서와 대결을 하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당당히 엘리야가 이기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가 다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왕비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무서운 말을 하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능력이 많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벨의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루길을 도망가니까 로뎀 나무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참 나약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많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 거죠. 삶을 포기한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칠 대로 지쳐서 오래된 나무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호렙산에 머물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요 떡이랑 물을 가져다 주니까 그것을 먹고 힘을 얻었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위로를 해줬던 겁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엘리야처럼 과거에 그 많은 수많은 그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도 그 대단한 선지자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런데 분명히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치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가 나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했었던 것처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지치고 힘들어 낙심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받는 환난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고난당해?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야.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현재의 환난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유익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무 쓸모없이 나는 그냥 고난이
그냥 고난 당하는 거로 끝나?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당하는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실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오셔서 한국에서 체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실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어려움.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있는 이민사회 한인끼리도 위로해 주지 못하면 진짜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한국인들한테 위로를 받는 것이 많습니까? 타민족한테 위로를 받는 게 많습니까? 때로는 나이스한 미국인도 있죠. 위로를 해주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려서 위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위로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어서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열심히 성도의 길을 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를 얻고 꿋꿋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상처들,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 여러분 대접받습니까? 직장에서도 되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무시당하고요. 가족에까지 여러분, 근데 무시당한 일을 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한테도 또 무시를 당하고 친구에게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을 위로하지 않으면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위로만 받기를 원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받죠? 맨날 남들이 위로해 주기를 원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된다. 내가 위로해 줘야 된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위로해 줘야 된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는 고통을 당하면 같이 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거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밥 사주고 뭐 좋은데 여행 보내주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돼서 의사 선생님에게 아주 사정하듯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수술이 처음이라 가지고요 너무 떨리고 무섭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의사가 위로한답시고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인가요? 공포인가요?
상당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근데 내용이 어쨌든 마음을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항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뭐 스마트폰, SNS,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볼 때 막 속이 타들어가는 부모들이 들어 있어요. 한참 공부할 나이에, 막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막 공부할 나이에 공부 안 하고 막 다른 것만 이렇게 막 신경 쓰면 그 부모들은 속이 타죠. 근데 이런 부모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다 사고 한 번도 안 치고 모범적이고 하버드를 나와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 부모가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면 막 위로가 될까요?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애들이 잘 나가고 사고도 한 번도 안 치는 부모들이 와서 그런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 사정은 예전에 과부가 잘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봤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해본 거는 그 고통 당한 사람이 마음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하려면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난이 결국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걸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 고통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그 고통에 빠졌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저 절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걸로 쓰일 수 있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고난 속에 위로를 받으며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때때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로의 고리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윌리엄 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주일 설교에서 이웃에게 친절하시고 다투지 말라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다투지 말라고, 지나보면 다 후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항상 친절과 사랑을 보여줘라, 감사의 말을 가족에게 나눠줘라, 사랑의 말을 전해라, 이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한 지 몇 주가 지난 뒤에 간증하겠다고 오신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성도였어요. 그리고 성격도 표정도 되게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별로 없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와이프가 가난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은 정말 나에게 최고의 아내야. 훌륭한 아내야.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이렇게 손잡고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뚝뚝한 그 남편의 말을 듣고 누워있던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의 말을 듣는 이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고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그날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당신이 아플 때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리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그날부터 점점 병이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주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로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격려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위로와 감사,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위로를 해주십시오. 너 너무 힘들지? 당신 너무 힘들지? 여태까지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시오. 단점만 까지 말고요. 흠만 잡지 말고 위로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위로해주지 않으면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위로해줍니까? 위로받을 사람은 많은데요.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사람은 환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성도는 모든 은사를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위로를 받으시고 환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심으로 기쁨과 보람의 열매를 맡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먼저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아주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교회 밖으로는 이방인들이 회방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본문 8절 9절을 보면은 이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해서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난 살 그런 소망이 없어.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살 소망이 없다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버텨보려고 막 아둥바둥 거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받고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요, 물질이나 사람의 도움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데 거기에 사람의 도움이나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절실히.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되게 마음이 간사해서요. 자기가 가진 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자기가 해보려고 버팁니다. 근데 재산도 다 날아가고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 없어 보세요. 그러면은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한테 기댈 수도 없고 물질에 기댈 것도 없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보면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첫째가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56편 서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힙니다. 붙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군에게 붙잡힌 다윗인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안함이 있었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설마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신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 우리는 먹지 않겠다 하고 물과 채식만을 합니다.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속히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의학지에서 발견한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겁니다. 이 다이돌핀은 심한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이 모르핀보다 20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돌핀에 비해서 4,000배나 높다고 합니다. 효과가. 즉 모르핀보다는 8만 배나 더 높은 강도를 가진 그런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 몸에서 이 다이돌핀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은 어떠한 스트레스나 병도 고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나오게 하려면 뇌에서 이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감동했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큰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으로 옆에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환난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위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